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서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른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금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리고성 함락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주제로 2주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힘들었던 순간들 분명 있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는 힘든 시간을 겨우 벗어났는가 싶었더니만 또다시 감당해야 할 힘든 시간이 찾아오게 될 때 정말 그때는 우리는 주저앉고 싶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은 광야 40년 생활 중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여리고성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들이 직면해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여리고성은 군사 요충지로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위치해 있는 천연 요새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3에서 4m 높이의 석조 벽까지 설치해 놓고 이들은 만반의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지요. 이런 이들과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를 바 없는, 승산이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진군을 멈출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습니다. 최대 위기에 봉착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절망하지 마라.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 정복할 수 있다 하시면서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2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분명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해서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의 정복의 비밀을 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아마 여러분도 스스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 전투에 참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참전하라.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언약궤 안에 화력이 굉장한 어떤 신무기라도 들어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언약궤 안에 비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약궤 안에는 아주 중요한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살구나무로 만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들어보시지요. 이 언약궤 안에 살구나무로 만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이 언약궤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산이 없는 이 전쟁에 바로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 싸우라 명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여리고성 정복할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복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정복이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언약궤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단순히 궤가 아니라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예수님을 상징함에 있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지금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십계명 돌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 속에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승산이 없는 이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부활의 신앙으로, 말씀으로 무장된 신앙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무장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나가면 여리고성 정복할 수 있다 하고 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신앙입니다. 영생의 소망으로 무장된 신앙입니다. 때문에 이 신앙으로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면 내가 반드시 승리케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6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힘으로는 넘기 힘든 인생의 장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경제적인 장벽이,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장벽이, 어떤 이에게는 인간관계로 인한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처한 상황 속에서 감당해야 할 그런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장벽 외에도 인류가 피할 수 없는 큰 장벽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이 장벽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여리고성 장벽보다 더 견고한 난공불락의 장벽입니다.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이 장벽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겪게 되는 장벽보다 훨씬 높고 견고한 장벽입니다. 그 장벽은 바로 죄의 삭수로 맞이하게 될 죽음의 장벽이요, 심판의 장벽입니다. 이 장벽은 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되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장벽입니다. 누가 죽음의 장벽을, 심판의 장벽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죽음의 장벽 앞에서, 심판의 장벽 앞에서 아직 내가 준비되지 못했노라고 되돌아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이 장벽을 피할 수 있으며 누가 이 장벽과 맞닥뜨려 싸워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때문에 죄의 삭수로 맞는 죽음은 분명 저주이고 멸망입니다. 이 장벽 앞에 놓인 인간, 비극이고 불행입니다. 이 장벽 앞에 놓인 인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 죄의 장벽 정복할 수 있다. 너도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저주와 멸망과도 싸워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메고 나갈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나갈 때 우리의 인생 앞에 놓인 모든 장벽들은 무너지고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저주와 멸망이 판을 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선포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평안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이 평안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얻게 되어지는 그런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도 여러 방면에서 오는 그런 평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얻어지는 평안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얻어지는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서 약속하신 평안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얻게 되어지는 그런 평안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런 말씀과 대치되는 그런 평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모든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허락하심으로써 그 심령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평안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언약궤 되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분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고 하니 바로 이 전쟁을 주도해서 치루어야 할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르기를 너희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반복하여 지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우리가 공격하게 될 때 반드시 언약궤를 앞세워야 하느니라 하고 이 여호수아가 반복해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4절에서도 6절에서도 7절에서도 8절에서도 9절에서도 11절과 12절과 13절과 14절에서도 계속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언약궤의 중요성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에게 있어서 언약궤가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도우심의 힘을 얻어서 내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할 여리고성과 같은 성벽을 무너뜨림에 있어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기는 부활신앙이고, 그리고 우리의 무기는 말씀으로 무장된 신앙이고, 그리고 우리의 무기는 영생의 소망으로 무장된 바로 우리의 믿음임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이를 무기 삼아 우리가 나아갈 때 내 인생의 장벽뿐만 아니라 죄의 장벽도, 그리고 저주와 멸망의 장벽도 넉넉히 싸워 우리를 승리자로 그분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의 길을 간 다윗이 인생 황혼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는 그런 멋진 승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더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시면서 언약궤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전쟁에 참전하라 말씀하십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게 하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모시고 어떻게 전쟁에 참전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오늘 6절에서 말씀처럼 반드시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이동하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처럼 이 언약궤를 이동할 때 수레에 싣고 이동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어깨에 메고 이동하라. 왜요? 여기에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모심에 있어서 남이 대신할 수 없는 자신만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어깨에 메라고 하는 것은 네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이 몫을 수레에게 맡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감에 있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이에요. 다윗은 이 사명을 소에게 맡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기분 좋으실 일 없습니다. 다윗에게 맡긴 사명을 수레에게 맡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셨습니다. 언약궤는 내 몫이라는 것이죠. 매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그 부르심의 순간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어 복의 근원이 되라는 사명입니다. 그 순간 그 사명이 아브라함 어깨에 지워진 것이지요. 이거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내게 준 사명인데 내가 어깨에 짊어져야 하지요. 사울 역시
하나님은 그를 왕 위에 세우시면서 그의 어깨에 사명을 씌워주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사명이지요. 베드로 역시 부르시면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사명을 어깨에 메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사울을 바울로 부르시면서 너는 이방인을 향해 복음 전파하는 사명이 주어졌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어깨에 이 사명을 지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다. 이게 사명자의 자세란 말이에요. 이 사명을 소에게 맡겨요. 이 사명을 수레에게 전가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어깨에 매라. 네게 주어진 목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을 결산해야 될 순간 순교를 앞에 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내 어깨에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사명. 세상에서 너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는 사명. 너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 이 사명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어떤 인생의 장벽 앞에서도 승리케 하시고 승리자로 세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승리자로 세움받아 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높여가는 그런 지혜롭고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